옛날에 제가 영국에 살 때 이제 가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마을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그 마을이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중심에는 꼭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그 유형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며 살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부를 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은 배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늘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땅에 무너지고 침략을 당하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됩니다. 적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은 힘을 다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거의 한 16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 하면은 성전을 건축한 것을 방치하고는 이제 자기들이 사는 그 집을 아름답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기를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조건과 환경을 보았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은 여호와의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그 시간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살 집을 건축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그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집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미루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번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사는 그 삶은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 영광에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들의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식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없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늘 변명만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열심히 자기들 것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에도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성이 황폐되었음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찔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집을 건축한 일에 그들의 마음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부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악밖에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더럽고 취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끊어졌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하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성전을 방치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잘 미루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내 안에 짓는 그 성소를 황폐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변명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다른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아이들과 연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회사와 등등.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주일날도 과외를 시킵니다. 성적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때로는 과외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켜봐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공부를 해봐야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며칠 새 얼마나 묻지마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정말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공부라는 강요하는 그 아들이 죽였고 또 어저께는 어느 동생이 40대 된 남자가 아버지와 형을 죽였고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세상의 종말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사악해집니다. 성질이 급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회는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공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동보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바라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변명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나의 영적인 성장과 나의 영적인 거룩함보다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쏟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나의 인생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시간보다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시간들을 다 짜고 남는 시간에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가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문화를 형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모든 개인적인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시간이 나오면 예배하는, 교회 나오는 것이 주일날 빼고는 그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바로 나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바로 내 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느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출세해야 되고 늘 모든 관심과 집중은 거기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과외를 시켜야 되고 어떻게 주일날 안 나와서 어떻게 좀 과외를 시켜서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되고. 근데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미래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늘 교회를 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유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의 거룩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삶을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물러가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미래와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룩함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살다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옛날에 친구들과 마을 동네에서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던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머리들이 하얘지시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오시기도 하고 이제는 애기 아빠 엄마들이 되어 있기도 하고 시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나의 거룩함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전을 황폐케 한 그 어두움에서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로 주님을 쫓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면, 내 가정이 거룩해지면,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이 교회가 거룩해지면 이 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한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것에만 시간을 집중시킵니다. 교회는 우리는 늘 거룩함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늘 쓸데없는 데 신경을 씁니다. 옛날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의롭답시고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매달 주보마다 재정을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투명하고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마음속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재정을 공개하는 깊은 마음속 가운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드린 헌금을 어디에다 쓸 건지 내가 봐야겠다는 겁니다.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쓰는지 봐야 되기에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더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너무나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의로운 것 같지만은 그것을 요구하는 깊은 곳에는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나의 교회가 거룩해진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질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롭다, 괜찮다, 좋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서로 믿고 나누면서 주의 말씀대로 거룩해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늘 다른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럴까? 왜 저럴까?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하나님께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룩함에 내 모든 집중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우리는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어 있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은 늘 내 것을 꾸미는데 너무나 바쁩니다. 내 집을 어떻게 꾸밀까?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교회 건축 공사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집을 공사한다고 칩시다. 그분이 교회 공사보다는 자기 집 인테리어 하는 것이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시간에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지 내 모든 삶의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내 것을 짓고 힘들고 살다가 교회는 잠시 지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시 쉼을 얻고 가는 그것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얻고자 하여도 구멍 뚫어진 것에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들게 하셔서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황폐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먼저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건축 공사를 하는 것만큼 내 안이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져 놓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신 내 마음속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짓말이 될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허공을 외치는 그런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보다도 내 안이 더 아름답게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것을 남겨놓고 할배 나가다면 어떻게 하죠? 다 죽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남겨놓고 지금 챙겨놓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100%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참 미래와 소망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미래와 소망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 빈곤층이 많이 늘어나고 너무나 삶이 힘들어집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상실해 갑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미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누구도 그들에게 참 미래와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미래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참 미래와 소망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건축이 되어져야죠. 내 속사람이 먼저 살아야죠. 여러분 게으름 피지 마시고 열심히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 그 깨끗함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내 삶이 기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통해서 참 미래와 소망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것이 없는데 내가 외치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은 똑같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죠? 믿음은 좋아요. 좋을 거예요. 내가 믿어서 좋은 게 확신이 없으면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한번 같이 가봐요.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집니다. 바뀝니다. 확신이 아니라 좋아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건 나의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깨끗함, 내 안에 거룩함, 내 안에 정결함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나의 정결함과 나의 거룩함에서 더 구하시고 우리 남편의 거룩함과 정결함에서 수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보다 어떤 명품백을 사다 주는 것보다 명품 옷을 사주는 것보다 내 남편이 정말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아내가 더 영적으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 영적으로 거룩해지기 그것을 소망할 때 그 가정이 복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와서 교회 청소를 마치고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요 저 뒤에 들어오신 분들 닦을 때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손을 하면 지문이 많이 날지 않습니까? 딴 데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확실하게 그 표가 묻어있는 세제를 뿌리고 닦고 나서 그게 깨끗해지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와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보시면서 뿌듯하시겠습니까?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산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삶의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달라지는 모습, 새로워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아름다운 성소 그것을 아름답게 우리가 건축하기로 합니다. 내가 정말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성소를 아름답게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더 헌신하며 드리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얼마큼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한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뒷주머니 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내 시간, 내가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섬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예배당이 거룩하게 여러분들께 지어져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정말 직접적으로 하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소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그 은혜를 다 맛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살아나는 교회,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생명수가 넘치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이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의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의 그 은혜의 자리로 모두가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서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가 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로 내가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나를 아름답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죄 같은 이 죄된 저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기로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거룩해지기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주님을 닮아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축복하셔서 주님, 이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성전의 건축에서 산에 올라간 나무를 베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거하신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로 합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참된 미련수만 품고 정말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내가 바꾸기로 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을 덮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하나님의 거하신 아름다운 성소로 주님 지어주시옵소서. 우린 단지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기로 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신 아름다운 성소로 우리를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거룩해지는 것에 온 신경과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심는 것, 그 어떤 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변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필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살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담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주님,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케 해놓고 변명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한 성령 안에서
주의 거룩함을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부으시고 하늘의 거룩한 생수가 흘러가는 귀한 샘물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